업은 짓는 손보다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업을 무거운 짐처럼 여긴다. 태어날 때부터 지고 온 운명이라 믿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업은 돌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순간마다 짓는 파문과 같다고 하셨다. 사람이 한 생각을 일으킬 때 그 생각은 이미 업이 된다. 남을 미워하면 미움의 업이 쌓이고 이해하려 하면 자비의 업이 흐른다. 그러니 업을 바꾸는 첫 걸음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일이다.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를 살피다 보면 그 안에 내가 쌓아온 습관의 흔적이 보인다. 그것이 바로 나의 업이다. 그러므로 업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한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의도를 살피는 눈을 키우는 것. 그때부터 운명의 강물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말 한마디가 업의 방향을 바꾼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은 바람보다 빠르고 칼보다 깊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의식의 씨앗이다. 그 씨앗이 귀에 닿아 마음에 심어질 때 누군가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 따뜻한 말은 복을 싹트게 하고 날카로운 말은 업을 더 짙게 만든다. 업은 거창한 행동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 한마디에서 이미 생겨나고 있다. 괜찮아. 고마워. 그럴 수도 있겠네. 이 짧은 말들이 업을 부드럽게 녹인다. 반면 왜 그래? 그게 뭐야? 넌 항상. 이런 말들은 자신도 모르게 업의 불씨를 키운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말에 마음을 담자. 내 말이 나를 이끌고 내 말이 나의 인연을 만든다. 복은 말 위에 머물고 업은 말 속에 숨어 흐른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그때의 자신을 이해하라.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품고 산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후회는 지혜가 되기도 새로운 업이 되기도 한다. 후회 속에 자신을 미워하면 또 다른 업이 쌓이고 그 후회를 이해와 자비로 바라보면 깨달음이 된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지만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지금의 마음이 새로운 업을 짓는 시작이 된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한마디로 사람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업의 굴레를 끊는다. 부처님은 용서의 마음을 마음의 물이라 하셨다. 그 물은 어떤 무거운 업이라도 서서히 녹인다. 남의 탓을 멈추면 업이 멈춘다. 업은 탓하는 마음 속에서 자라난다.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원망이 다시 업이 되어 나를 묶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남을 탓하지 말라. 그것은 자신을 다시 묶는 끈이 된다. 하셨다. 남이 내게 준 상처를 평생 품으면 결국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병든다. 업은 그렇게 되갚음의 고리로 우리를 반복하게 만든다. 그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은 멈추는 것이다. 남의 탓을 멈추면 세상은 내 편이 되기 시작한다. 용서는 결코 약한 이의 행동이 아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수행이다. 그 순간부터 과거의 업은 힘을 잃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 감사는 업을 복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감사한다는 마음은 가장 밝은 업의 씨앗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자의 발걸음에는 이미 복이 따른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다. 감사는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에너지다. 남의 잘못을 보던 눈이 감사로 바뀌면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진다. 지금의 나를 만든 모든 인연에게, 심지어 나를 괴롭힌 인연에게도 감사해보라.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지혜를 키웠으니 그 또한 나를 성장시킨 스승이었다. 감사는 업의 불을 끄는 물이다. 불평이 많을수록 업은 타오르고 감사가 많을수록
복은 자란다. 올바른 의도가 업의 씨앗을 바꾼다. 행동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의도다. 부처님은 업의 본질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도는 업의 뿌리다. 말과 행위는 그 가지일 뿐이다. 남을 돕는 행위라도 보답을 바란다면 그 업은 무겁다. 반대로 아무 대가 없이 손을 내밀면 그 업은 맑고 가볍다. 결국 업의 무게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한다. 의도를 바로 세우면 업은 금세 방향을 바꾼다. 이 일을 통해 누가 행복해질까?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 그 물음 하나가 업을 바꾸는 지혜다. 수행은 과거의 업을 녹이는 불이자 빛이다. 수행이란 특별한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순간마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다. 밥을 먹을 때, 걷는 순간에도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불이다. 부처님은 수행을 깨어있는 삶이라 부르셨다. 깨어있음이란 순간마다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힘이다. 분노가 올라올 때, 미움이 생길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업은 녹기 시작한다. 수행은 나를 억누르는 일이 아니다. 수행은 나를 이해하는 일이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다만 바라보라. 그럼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업을 새롭게 덮는다. 인연을 바꾸는 힘은 선택에 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과거의 업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선택이 새 인연을 만든다. 누군가를 이해하기로 선택하면 그 순간 새로운 업이 시작된다. 분노 대신 이해를, 미움 대신 연민을 선택하면 그 길 끝에는 복이 자란다. 인연은 마치 밭과 같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가 열린다. 심은 만큼, 바라본 만큼, 사랑한 만큼 다시 돌아온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업을 바꾼다. 그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지혜의 문이다. 마음을 바꾸면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 바뀐다. 업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롯이 마음의 그림자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업은 저절로 바뀐다. 마음을 원망으로 채우면 세상은 원망으로 보이고, 마음을 자비로 채우면 세상은 연민으로 보인다.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달으면 사람은 더 이상 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세계다. 즉, 마음이 바뀌면 세상 전체가 달라진다. 그 마음이 맑을수록 업은 물처럼 흘러간다. 복은 말 위에 머물고 업은 말 속에 숨어 흐른다. 이제 깨닫게 된다. 업을 바꾸는 힘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하는 생각,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품은 마음이 곧 새로운 업의 시작임을. 사람은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지으며 생각으로 이어간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말이 부드럽다면 그 말이 바로 복을 짓는 길이다. 복은 말 위에 머물고 업은 말 속에 숨어 흐른다. 이 한 문장은 모든 수행의 요약이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리고 그 순간 업은 더 이상 굴레가 아니라 당신이 만든 새로운 인연의 길이 된다. 나쁜 업을 없애는 지혜. 업은 짓는 것도 지우는 것도 결국 마음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업을 짓습니다. 그 업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지만 그것이 쌓이는 방향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빛깔이 됩니다. 누구는 그 업을 덕으로 쌓고 누구는 그것을 탐욕으로 쌓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말과 행동은 그 뒤를 따른다. 우리는 흔히 행위로 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탐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행위가 어그러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자비로우면 말이 부드럽고 행위는 고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업을 없애려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그대가 불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업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대가 미소 짓는 순간 그 씨앗은 사라지고 연꽃이 피어납니다. 업은 외부에서 오는 벌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파문입니다. 그대가 마음을 맑히면 그 파문은 잔잔히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날에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흰 구름은 떠오르고 어두운 구름은 흩어집니다. 업이란 그 구름과 같습니다. 그대가 하늘 자체임을 깨달을 때 구름은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 두려움이 아닙니다. 업을 없애려 하지 말고 업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업은 이미 사라집니다. 참회는 업을 녹이는 불꽃이다. 참회는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바라보는 내면의 회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잘못을 깨닫고 고친다. 자는 숨기고 어리석은 이는 되풀이한다. 참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아픔이 따릅니다. 자신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바로 정화의 불꽃입니다. 얼음이 녹을 때의 차가운 울림처럼 참회는 처음엔 쓰지만 나중엔 맑은 향을 남깁니다. 부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미워했습니다.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려 합니다. 그 한 문장 안에 업은 녹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은 수천 번의 예불보다 강합니다. 그대가 마음 깊이 뉘우친다면 그대의 과거는 그 즉시 미래로 전환됩니다. 참회는 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빛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대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따뜻해질 때 그대는 이미 업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업의 고리를 만든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타인을 탓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던진 화살이 돌아와 그대를 찌른다. 원망은 독입니다. 남을 향한 분노는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대의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대가 원망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대 안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업은 연결입니다. 미움도 연결이고 사랑도 연결입니다. 그대가 미움을 보내면 그대의 길은 어두워지고 그대가 연민을 보내면 세상은 빛으로 변합니다. 원망이 밀려올 때는 조용히 마음에 묻어두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그 또한 괴로움 속에 있었다. 그 한마디가 미움의 고리를 끊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그대의 마음에는 이미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업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용서하는 순간 부처님은 그대 안에서 미소 지으십니다. 선행은 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업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은 선을 짓는 것입니다. 작은 선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큰 어둠을 몰아내듯 작은 선행도 큰 업을 녹인다. 그대가 한 사람에게 미소 짓고 한 생명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면 그 선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정화합니다. 한 번의 친절, 한 번의 경청, 그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아픔에 귀 기울일 때 새로운 업으로 덮여 변하는 것입니다.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그 힘은 바로 자비입니다. 선행은 단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내면의 등불입니다. 무명을 깨닫는 순간 업은 사라진다. 무명은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모른 채로 살아가며 모른 채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묻지만 답은 늘 내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뜨이면 길은 보이리라. 그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식하는 순간 업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습니다. 깨달음은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순간의 그렇구나입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붙잡아온 분노와 욕심이 단지 고통을 키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대의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습니다. 무명을 알아차린 자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변한 것은 자신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외부의 빛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등불입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자비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대가 미워할수록 그대의 업은 자랍니다. 그러나 그대가 이제 그만 놓겠다 말하는 순간 그 업은 방향을 잃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용기, 그 안에 자신을 안아주는 용기입니다. 그대의 가슴에 상처가 아직 아프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업을 녹이는 불이 됩니다. 용서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수행이자 가장 인간적인 자비입니다. 감사는 업을 맑게 정화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업을 정화하는 향기입니다. 불만이 쌓인 자리에 감사가 들어서면 그대의 세상은 즉시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지혜의 씨앗이다.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고요히 숨을 쉬며 이 삶에 감사하십시오. 그대가 살아있음에, 누군가와 함께 있음에, 햇살이 머물고 바람이 스치는 그 모든 것에 감사는 업의 반대편에 있는 진동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불평을 쌓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면 악업은 머물 곳을 잃고 사라집니다. 감사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수행은 업을 비우는 연습이다. 기도, 절, 명상, 참선, 이 모든 것은 업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한 번의 수행으로 모든 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수행은 서서히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매일 흐르게 하십시오. 쌓인 감정과 욕망을 조금씩 흘려보내십시오. 그대가 매일 조금씩 마음을 살핀다면 그대의 업은 자연스레 옅어집니다. 수행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그대의 숨 하나하나가 기도이고 그대의 고요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나쁜 업을 없애는 길은 비워냅니다. 욕심이 많으면 그릇이 넘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가득하면 새 물이 들어오지 못한다. 비우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워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대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사실 이미 떠나야 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워내는 사람의 손에는 바람이 머물고 비워내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비움은 모든 수행의 완성입니다. 업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 사라집니다. 업을 없애는 진정한 길은 사랑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업의 근원을 태우는 불입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연민이 자리할 때 그대는 이미 업의 고리를 벗어났습니다. 사랑은 단지 사람을 향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를 향한 깊은 자비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그 마음이 곧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를 자비로 감싸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묶이지 않으리라. 사랑은 업의 마지막 해답입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그 순간 업은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 불은 어둠을 밝히고 그대의 영혼을 해탈로 이끌 것입니다. 법구경의 명언 19절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나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건 내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 모든 생각은 나라는 이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이 말은 처음엔 낯설고 어쩌면 불편하게 들립니다. 나가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내가 느끼는 이 슬픔과 기쁨은 누구의 것인가? 그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움트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사실 순간순간 흘러가는 감정과 기억의 모음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지금의 나는 1시간 후에도 변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덧없는 흐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그저 자연이라 말하듯 우리의 인연과 감정 또한 그러합니다. 사랑도 미움도 슬픔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 지나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라진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다음 생명을 위한 순환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부모에게서 왔고 당신의 마음은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그 모든 조합이 잠시 모여 당신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존재는 바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마음에 빛을 남깁니다. 그 빛이 모여 하나의 생을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법구경이 말하는 무아의 길입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착을 놓는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 이건 내 것이다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세상은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바람이고 물이며 흙이며 그리고 잠시 머무는 하나의 숨결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아는 순간 비로소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비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허물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법구경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 구절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나를 상처 입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집니다. 그 고통을 나눠야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수의 마음은 불길과 같습니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태웁니다. 미움은 불을 먹고 자라며 용서는 물을 먹고 자랍니다. 불은 순간 따뜻하지만 곧 사라집니다. 물은 천천히 흘러 세상을 적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엔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은 이미 당신의 마음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대를 놓아주세요. 그를 놓는 일은 그대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을 품은 사람은 불을 안고 걷는 자와 같다. 손에 불을 쥔 채 상대에게 던지려 하지만 결국 자기 손이 먼저 탄다. 그렇습니다. 복수는 통쾌함이 아니라 상처의 재확인입니다. 자비는 그 상처에 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그 물은 처음엔 차가워 보이지만 결국 그 불길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삶은 늘 관계 속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미움이 아니라 연민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인연이 다시 배움의 스승이 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도
당신에게 자비를 배우게 한 부처였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음이 나를 다친다. 적이 던진 말보다 내가 나에게 던진 말이 더 날카롭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상처에는 민감하지만 스스로에게 가하는 상처에는 무딥니다. 법구경은 이 마음의 칼을 경계합니다. 적의 칼보다 마음의 독이 더 깊다. 그대는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을 비난하고 있나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 말들은 마치 독침처럼 자신의 영혼에 꽂혀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탁해지면 그 어떤 가르침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씻는 법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 노력하고 있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세요. 적의 화살은 언젠가 멈추지만 내가 나에게 쏘는 화살은 멈추지 않으면 평생 날아듭니다. 그 화살을 거두는 순간 마음은 다시 평화로워집니다. 그대가 자신을 미워할 때 부처님은 속삭이십니다. 그대 또한 나와 다르지 않다. 나를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하라. 마음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도 그대의 내면이 고요하다면 세상은 이미 잔잔한 바다입니다. 선행을 이어가라. 선행은 작은 불빛과 같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지는 못해도 그 빛 덕분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했다면 그 선을 멈추지 말라.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거창한 봉사나 대단한 희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등불이 또 다른 마음을 밝히고 세상은 그렇게 천천히 변해갑니다. 때로는 그저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두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선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마음의 향기로 변합니다. 그 향기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연스레 퍼져나가 세상을 감쌉니다. 사람은 자주 묻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하지만 선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선행은 당신을 지켜주고 그대의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 뿌리가 됩니다. 당신이 남에게 건넨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가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선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처럼 당신의 삶과 세상의 마음을 엮어갑니다. 오늘 그대가 피운 작은 불씨 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의 어둠 속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도 멈추지 말라. 작은 악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선행이 습관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의 칭찬이 없어도 누가 보지 않아도 그저 하는 그 마음이 그대를 부처의 길로 이끕니다.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사람의 입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고 또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많은 사람은 입으로만 수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마음은 깊어지고 마음이 고요할수록 지혜가 자랍니다. 조용히 말하고 신중히 들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잠시 호흡을 고르세요. 그 순간 입술이 멈추면 분노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 한순간의 멈춤이 당신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은 메아리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 결국 말은 자신을 향한 업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타인에게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꽃은 결국 당신의 마음밭에 피어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근거한다. 법구경은 가장 단순한 한 문장으로 모든 가르침을 요약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분노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웃고 어떤 사람은 울며 무너집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가 웃으면 세상도 웃습니다. 마음은 훈련되지 않으면 늘 흔들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그 마음이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 투명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존재가 하나의 빛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은 세상의 창입니다. 그 창이 흐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창을 닦는 일,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 또한 그 빛을 따라 환해집니다. 홀로 가야 할 때 세상은 사람과 사람으로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은 언제나 홀로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현명한 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홀로 가라. 홀로 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멎을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 산사에서 한 스님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묻습니다. 이 소리는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마음에서 온다.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인정보다 자기 마음의 평화를 믿는 사람, 그가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홀로 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고독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침묵 속에서 진리가 피어납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가 혼자 걸을 때 부처님은 언제나 그대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악행은 숨길 수 없다. 법구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허공에도 바다에도 산속에도 악행은 숨길 수 없다. 사람은 때로 자신을 속입니다. 남이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악행은 돌을 던진 것과 같습니다. 그 물결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그대의 발자국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것이 곧 업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면 그 순간 악은 멈추고 선으로 향한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이 시작하십시오. 참회란 자신을 벌주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대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빌라 모든 생명은 행복을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그대가 고통을 원치 않듯 남도 고통을 원치 않는다.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위대한 철학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의 연민입니다. 그 마음이 자라면 세상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쁨에 기뻐하라. 그것이 곧 그대의 복이 된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고 그 기쁨을 함께 느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확장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볼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불심입니다. 자비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대가 미소로 건넨 한마디, 그것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사람. 법구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큰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는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고 산처럼 단단합니다. 삶은 언제나 변합니다. 사람의 말도 세상의 운도 모두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 자신을 잽니다. 그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그의 평온을 따라옵니다. 바람이 불어도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등불이라면 그 불빛은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등불을 지키는 이입니다. 그의 고요는 세상을 비추고 그의 평온은 타인의 고통을 녹입니다. 그는 말없이 세상을 돕고 묵묵히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가 곧 부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법정 스님의 명언 19절.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법정 스님이 평생 동안 가르치신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단순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있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세상은 함께 흔들리고, 우리가 고요할 때 세상은 그 고요를 따라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순간 그 마음은 더 크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억제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화가 나면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두려움이 올라오면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뿐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진다. 그 말은 억지로 고요해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임이 곧 평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찰 마당에 부처님상이 서 있습니다. 비는 조용히 내리고 스님의 회색 장삼자락이 젖은 돌바닥 위에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를 맞으며 부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입니다. 부정의 힘은 또 다른 부정을 부른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인연의 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산다. 마음이 그대를 이끌고 그 마음이 그대를 만든다.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늘 불만을 품는다면 그 마음의 씨앗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괴로움은 수레바퀴가 발 뒤꿈치를 따르듯 따른다.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타인을 미워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미움은 칼날이고 그 칼날은 자신을 먼저 벤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바꾸는 일, 그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내가 던진 말 한마디,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에너지는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업의 순환입니다. 부처님은 정어를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말, 깨끗한 말, 자비의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말은 마음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오늘 하루 자신의 입을, 자신의 생각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마다 부처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화는 내 안의 거울이다. 화를 낼 때마다 그 불은 자신을 태운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정한 용기의 뜻을 닮았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긴 자라 하셨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면의 불길을 다스리는 것이 참된 강함이라는 뜻이죠. 분노는 언제나 밖을 향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상처가 불붙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 그 고통은 외부에서 온 듯 보이지만 그 상처를 움켜쥐고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어리석음이다.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빛을 가린다. 화를 내는 순간
그 불은 타인을 향하는 듯하지만 가장 먼저 나의 평화를 태웁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화를 억누르지 않고 그 불길을 관찰합니다. 이것이 분노구나. 이것이 불이다. 그렇게 인식할 때 불길은 스스로 찾아듭니다. 마음이 불에 휩싸인 날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나는 아직 수행 중이다. 그 인정 속에서 연민의 물 한 방울이 떨어지고 그 불길은 향기로 변합니다. 비의 가르침. 비가 내리는데 내리지 말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정 스님의 담담한 이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수용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떠남, 실패, 병, 그리고 인연의 끝. 그것을 막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스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삶은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 비를 보는 마음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비를 원망하면 비는 슬픔이 되고 비를 감사로 보면 비는 축복이 됩니다. 똑같은 비인데 마음이 해석을 바꿉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전환입니다. 한 스님이 새벽의 사찰 마당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는 부처님상이 고요히 앉아 있고 빗물은 부처님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는 비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속에서 깨달음을 듣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법정 스님의 말씀,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보는 마음은 다르다의 실체입니다. 나쁜 업을 녹이는 마음. 이 정도의 과보로 끝날 수 있어 다행이라 여기면 그것은 빚을 갚는 일이다. 법정 스님이 남기신 이 말씀은 부처님의 업보와 인연의 법을 가장 평온하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삶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오늘의 고통은 과거의 행위가 돌아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이 또한 인연의 과보이니 이것으로 업이 줄어드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에 닿아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녹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진다. 인간의 삶은 빛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언젠가 그 상처의 무게만큼 갚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일 때 그 순간의 고통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나쁜 업이 찾아올 때는 마치 겨울에 찬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을 막으려 하면 더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바람을 받아들이면 언젠가 봄바람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은 거울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요. 사람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의 법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내 마음이 세상과 관계를 짓는 방식이 곧 나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밖의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안의 거울을 닦는 일, 그것이 수행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끼면 세상이 흐려 보인다. 먼지가 아니라 내 눈이 흐린 것이다. 남을 미워할 때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남을 용서할 때 내 마음이 환해집니다. 결국 타인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지금 어둡기 때문이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고치는 길은 내 마음을 고치는 길임을.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정견이라 하셨습니다. 올바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의 수행. 비우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자유로워진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을 때 그분이 처음 버리신 것은 재산도 권력도 아닌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는 가장 단단한 밧줄입니다. 재물, 명예, 관계, 심지어 슬픔까지도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갖지 않음은 잃음이 아니라 얻음이다. 무소유는 비워서 채우는 일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늘어나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가진 것을 놓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의 시작입니다.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쥔 것을 한번 놓아보게. 손을 펴야 하늘의 바람이 스친다네. 그제야 신도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움켜쥐미 만든 그림자였음을.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비우면 평화가 찾아온다. 자비는 판단을 넘어서고 자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사라진다. 진정한 자비는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쇠사슬이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판단에서 벗어납니다. 판단은 경계이지만 자비는 경계를 허무는 사랑입니다. 사찰의 작은 마당에 스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앞을 한 소녀가 지나가며 실수로 물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다. 그 항아리도 인연이 다한 것이네. 그 말에는 화도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수용과 연민만 있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얼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법정 스님은 늘 지금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삶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 말씀은 부처님의 찰나의 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을 알아차릴 때 그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우리는 늘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속에 살며 정작 오늘을 잃습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만을 허락합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지금 들리는 바람소리,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 그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수행의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걸을 때 걷는 것을 알고 차를 마실 때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삶의 진짜 평화는 무엇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느끼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법정 스님은 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그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묻곤 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부처를 어디서 찾는가? 제자들은 하늘을 가리키거나 산을 가리키거나 불상을 가리켰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을 보라. 그곳에 부처가 있다. 법정 스님은 부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마음이 부처임을 알면 찾지 않아도 늘 부처와 함께 산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 안에 부처를 깨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곳이 극락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맑히는 일, 그것이 곧 수행의 완성입니다. 스님은 부처님상을 향해 합장합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부처님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법정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전하는 깨달음. 그 침묵이 부처의 소리입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꼭 새겨들어야 하는 부처님의 말씀. 마음이 곧 세계이다. 세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마음의 투영이며 그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화엄경에 이르길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현실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비 오는 날을 우울로 느끼지만 누군가는 같은 비를 대지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이 차이는 현실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빛의 차이입니다. 마음이 어둡다면 세상은 끝없는 터널 같고 마음이 밝다면 그 터널도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깥에서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보았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타인의 인정, 사회의 기준, 물질의 풍요를 쫓을 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충분하면 비록 한 그릇 밥이어도 온 우주가 들어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잘 닦으면 세상은 당신 안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욕망은 목마른 사막이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의 끝은 또 다른 욕망이다. 우리는 욕망을 통해 삶의 동력을 얻지만 그 불은 쉽게 타올라 모든 것을 삼킵니다. 물질, 명예, 사랑조차 내 것이 되려는 마음은 목마름의 시작입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여,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의 근원을 보라. 욕망의 뿌리는 결핍이고 결핍의 뿌리는 비교이며 비교의 뿌리는 무명입니다. 타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욕망의 족쇄에서 벗어납니다. 그때 원하는 삶이 아니라 충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자, 그는 이미 부자이다. 이 한 문장이 삶을 바꿉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마음에서 옵니다. 인연의 실로 엮인 삶. 화엄경은 우주의 모든 존재를 인드라망이라 표현합니다. 하늘의 그물처럼 얽혀있는 무한한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눈물은 다른 이의 깨달음이 되고 한 사람의 친절은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연 속에서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너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며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안의 어둠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이든 사랑이든 그 인연은 당신의 깨달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헤어짐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완성의 형태로 흘러갑니다. 괴로움은 스승이다. 백유경에는 괴로움은 눈을 뜨게 하는 교사라 적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불교의 첫 번째 진리 고성제가 이를 말합니다. 삶은 고통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고통을 관찰하면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겪은 상처, 그것이 바로 당신이 깨어나는 문입니다. 누군가의 배신, 실패, 상실올 그 안에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빛난다. 이 말은 불교의 핵심이자 인생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고통 속에서 진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관의 길입니다. 괴로움이 스승이고 고통이 깨달음의 문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침묵 속의 지혜. 이함경에 전하길 참된 지혜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부처님은 많은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가? 라는 물음에도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언어를 초월한 자비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말보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을 맞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멀어지고 침묵 속에서는 마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명상은 바로 그 침묵을 배우는 연습입니다. 입을 다물고 귀를 열 때 우리는 진짜 지혜를 듣게 됩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모든 것을 품는 소리이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당신의 내면은 늘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진리의 목소리입니다. 무상, 모든 것은 지나간다. 화엄경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면 천세계가 사라진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무상의 이치입니다. 무상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분노도, 상실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 지나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 생명의 예고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라. 이것은 절망의 말이 아니라 삶을 더 소중히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상을 깨닫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만이 진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빛. 법화경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나와 하나로 느끼는 지혜입니다. 햇살은 악인을 피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착한 자만 스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를 평등히 사랑하라. 그대가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이미 극락이다. 이것이 법화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자비는 곧 용서입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더 이상 사슬을 달지 않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 마음이 먼저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자비는 불을 끄는 바람과 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버린 자 세상을 얻는다. 테라가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리고서야 진짜 나를 보았다. 나라는 존재는 늘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 내 상처, 내 자존심. 그러나 그 나가 두꺼워질수록 삶은 더 좁아집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모인 것일 뿐. 당신의 이름, 직업, 성격, 그것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저 이 생의 껍질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껍질 너머에서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 나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잃습니다. 나를 버린다는 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품는 일입니다. 깨어있음의 길, 불교의 핵심은 지금 여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며 현재의 찰나에 머물라.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깨어있음 속에서만 자랍니다. 테라가타의 수행자들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호흡을 세웠습니다. 이 숨이 마지막 숨일 수도 있다. 그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깨어있음이 바로 정념입니다. 지금 이 찰나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 그때 마음은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불안을 벗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눈앞에 한 사람의 미소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수행의 끝이다. 모든 가르침의 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사랑은 흔들립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자비는 깨달음의 씨앗이며 사랑은 열매이다. 부처님은 연꽃을 손에 들고 미소하셨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수행의 완성입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으며 모든 존재가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이미 불도 위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한 문장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면 그대는 이미 부처입니다. 긴 영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로 지혜보살을 응원해주세요.